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먼저 볼까요? 창세기 22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 좀 길긴 한데 우리 한 목소리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빌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드렸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시간에 의해서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삼일길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시험을 예배로 반응을 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는 우리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불평할 때가 되게 많죠. 힘들고. 왜냐하면 시험 자체가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힘 안 들고 싶어 하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웬만하면 좀 덜 힘들었으면 좋겠고 좀 편안했으면 좋겠고 좀 안정적이길 원하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이 불안정해지고 불편하다면 그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역시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하다 하더라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거죠.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예배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2장에서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방식은 순종이었다는 겁니다.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마음에 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이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에서 3일 길을 밤낮 걸어가야만이 당돌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잠을 못 잤겠죠. 네. 잠을 잤겠습니까? 물론 잠을 자는 부모님들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부모들은 잠을 못 자죠. 요즘에 이제 좀 비정상적인 부모들은 뭐 자식들도 막 팔아먹고 하는 분들,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자식을 일단 유익의 수단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부모들이 주신 정상적인 부모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가 3일 뒤에 내 자식을 내가 직접 잡아야 되는데, 이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면 아비가 먼저 번제로 드려지지 않으면 드려질 수 없는 여정이 3일길의 여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번제는요 다 태워 죽이는 거야. 다 제가 될 때까지 태워버리는 겁니다. 제만 남는 거야. 다른 속죄제물은
잘 삶아서 나눠 먹고 구워서 먹지만 번제는 누구도 나눠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태워버리는 거기 때문에 새카맣게 태우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아들을 번제로 새카맣게 태워드리려면 아비의 마음이 먼저 새카맣게 타지 않으면 드릴 수 없었던, 그리고 갈 수 없는 길이 3일 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3일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누가 함께 했냐면 종들이 함께 했고요, 아들이 함께 했고, 아비가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이 함께 갔죠. 근데 여러분 그 부류 중에서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가 고통을 느낄 것 같습니까? 유일하게. 네. 어려운 질문을 제가 던졌어요. 영어로 한 것도 아닌데. 종들이 고통을 느끼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종들이.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면서 걸어왔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을 상징하나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어느 부분의 일부분에 있어서 들어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일 뿐이지 전능하지는 않고 전제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만 고통을 느끼는 거. 왜 아브라함만 고통을 느낄까? 왜냐하면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유일하게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언제 어디서 독자를 잡아야 될지 유일하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온 인류 역사상 독생자를 잡으시기 전까지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 있었다면 그분 역시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라는 게 어떠한 부분에서는 고통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모르면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부모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의사가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아이한테 얘기하지 않고 부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에게. 아이가 지금 이렇습니다. 작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여주십시오. 근데 돌아오면 아이는 어때요?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어요. 근데 누구는 울어요? 부모는 우는 거예요. 왜 울죠? 아프니까. 왜 아프고 고통을 느끼죠?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이 느낄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하고 감수해야 될 책임이 함께 따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리더십의 자리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알게 되었다. 그럼 여러분 내가 그 아픔에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성도들 만나면 얘기해봐. 궁금증과 호기심 때문에 알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할 자신이 없으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뭐 하는 거야? 일단 궁금한 거야. 네, 말해봐. 빨리 알려줘. 아이 김세계 말하다 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자꾸 알려고 하죠. 물론 저도 그런 게 있지만 저는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알려고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내가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일길의 여정은 분명히 이 아픔의 시간이었고 유일하게 함께 걸어왔던 사람들 속에서 아브라함만 느끼는 고통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만 고통을 느꼈냐? 아브라함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일길 여정 동안 그 괴로움과 아픔의 시간이 반복되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졌던 시간, 그게 바로 3일길이에요. 그러니까 독자를 번제로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선행되어져야 되냐면 아비의 마음이 먼저 번제로 드려져야지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 이면에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는 아비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여러분 독자를 내어주려면 아비의 마음이 번제로 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아픈 길이죠. 괴로운 길이죠.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제가 그래도 책을 2권 쓰지 않았습니까? 작가의 어떤 표현을 좀 잠깐 좀 빌어서 사용해 보면, 눈 아래에 어두운 그늘을 가진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밤새도록 울어서 목맨 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가슴을 열어서 볼 수만 있다면 새카만 재만 남아있는 사람도 아브라함이고, 붉게 충혈되어 있는 눈을 가진 사람도 아브라함인 거야. 유일하게 고통을 느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3일 길을 꾸준히 걸어갈 수 있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힘든 것들, 아픈 부분들, 외로움들, 혼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은 어떻게 해서 축적되어졌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축적되어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갈대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셨잖아요. 떠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방치해둔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거든요. 미지의 세계로 쉽게 말하면 모험을 떠난 거예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우리처럼 자동차가 있어서 드라이브하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걸으면서 수많은 강도들의 위험과 여러 가지 환경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어왔더니 내 삶이 불행해진 게 아니라 행복해졌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거죠. 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선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냥 그 경험은 경험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대로 경험이 끝나버리니까 항상 우리가 뭐 하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 생각을 리스트되는, 백업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제 하나님이 주셨어, 오늘 줄까? 마치 40년 동안 매일같이 어제 만나 먹었으면서 오늘은 줄까? 에이, 어제는 우연찮게 내려왔겠지.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의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주고 오늘 주고 또 내일 준 걸 보니 뭐라도 주시는구나라는 이 믿음으로 확 이렇게 축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경험은 경험으로 끝나는 거야. 그 순간의 간증은 간증으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 나한테 그랬었어, 이걸 줬어. 그런데 다시 지금 현재에서 그와 비슷한 일을 경험하면 그것을 줄 것 같지 않은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줄 것 같이 믿어지지가 않은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인 거야.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해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그 어려웠던 시간들을 순종하면서 걸어와 보니 그 순종의 결말이 비극이 아니라 생명이었고 행복이었고 풍성함이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깊이 새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새겨진 믿음이 그에게는요, 또 다른 하나님께서 오라고 하는 그 미지의 길을 모험할 수 있고 기꺼이 걸어갈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를 경험하면 열을 알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만 딱 경험해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쭉쭉쭉 걸어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9개를 경험해도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9가지를 경험해도 마지막 10이라는 새로운 게 오면 하나님 함께 해줄까? 이번에는 안 해줄지도 몰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무슨 말인 거죠? 수없이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아직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험이 알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경험 알게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경험 자체가 곧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얼마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많습니까? 예전에는요, 여러분, 우리 한참 은사적인 부분이 한참 대한민국의 열풍이었을 때 뭐 광주 같은 경우에 무슨 기도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정말 이 신유 은사에 있어서 내노라는 원장님들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암덩어리가 치유받고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은 내 병을 고쳤다는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유흥 즐기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고쳐줬어요. 그 경험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어지질 못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중풍병자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뭔데 누군데 죄사함을 죄사하는 권세를 사용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침대를 들고 일어나라 하면서 내 병이 내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하죠. 내 죄를 사함받았다라는 말과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둘 중에서 뭐가 힘들겠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까요?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들려봤어요.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의 침상을, 자기가 누워서 왔던 침상을 들고 가는 게 힘들까요? 예수님이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하는 게 힘들까요? 다시요. 침상을 들고 가는 것이 힘이 들까요? 그러니까 그 침상을 들고 가는 이 일이 힘든 일일까요? 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침상은 들고 갈 수 있어요. 힘이 있으면. 근데 죄는 누구만 사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근데 우리는 침상 들고 가는 기적이 벌어지면 우와, 너는 죄사함을 받았어. 에? 못 느끼겠는데? 감각이 없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졌고 죄를 사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사람들은 몰라. 그냥 단지 내 눈앞에서 누군가가 병들었다가 누웠던 사람이, 쩔뚝거리는 사람이 막 똑바로 걸어가면 와, 그 와하는 사람, 당신은 죄사함을 받았다니까 이게 큰 일인지를 모른다니까 사람들이야.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죄사함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믿음화되어질 때요, 결코 누구도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요,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창세기 뭘 믿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르는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이 뭘 약속했냐면 이삭에게서 난 씨만이 내 후손이 된다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이삭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성취가 안 되는가?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브라함이 또 뭘 믿었냐?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볼까요? 히브리서 도대체 뭘 믿었는가?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진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어디서 파생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이 파생됐다고요. 여러분, 누구도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한 번도 없었던 그 시절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데,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늘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면 다시 도로 나에게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요, 이렇게 해서 파생되고 만들어진 거라고요. 새로운 믿음, 더 큰 믿음으로 계속해서 바톤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근데 그냥 막연한 믿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나왔으니까 좀 이 부분을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정의라는 믿음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욥을 이야기할 때 한번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힘든 일은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일이 탁 찾아오면, 힘든 일이나 어려운 일 찾아오면 지정의 중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게 우리의 정적인 부분이라, 감정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은요, 쉽게 무너져요. 쉽게. 그러니까 좋으면은 와 이랬다가 힘들면 훅 처지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은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달라. 이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 무너진다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믿음 자체가. 그때 이 감정적인 믿음이 무너지면 이 우리 믿음의 이 벽을 쌓는다고 때 이 삼중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감정이라는 믿음이 확 무너지게 되면 두 개가 남았잖아요. 의지와 지적인 믿음. 그럼 이 지적인 믿음이 이제 발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읽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중에서 이렇게 하신다고 했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래도 내 감정과 느낌과 기분과 상관없이 하는 말씀이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이 지성적인 믿음, 지적인 믿음이 펜스를 치고 견고하게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감정적인 믿음이 너무 확 무너지면 지성적인, 이 지적인 믿음도 한꺼번에 뚝이 무너질 때가 있다고, 쉽게 얘기하면. 이때 마지막 남아있는 이 의지적인 믿음을 발동해야 돼요. 이 의지적인 믿음이 뭐냐? 마음이 무너지고 가기 싫고 기분이 나쁘고 내가 교회 가서 기도할 기분이 안 나, 성경을 볼 기분이 안 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도 이제 기억도 나지 않아, 그렇게 안 해줄 것 같아.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몸을 쳐서 내가 교회 가는 거야. 몸을 쳐서 기도자로 가는 거예요. 이걸 잘했던 분들이 누구냐? 우리 어머님 세대들이 이걸 되게 잘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씩 어른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거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요? 어느 교회입니다.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청년들이 40대가 50대가 많습니다. 난 70대 60대인데 나는 없네. 그리고 이제 30대 40대가 모이는 교회 50, 60대들이 안 와. 왜죠? 내 또래가 없다고. 오셔서 뭐 해야 될까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뭔지를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믿음의 표본을 잘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다음 세대 해도요, 이 다음 세대들은 우리 기성세대의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남아있는 사역이 뭐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막 격식과 형식조차도 다 버려버린 채 자유분방하게 예배드리는, 그것이 마치 열린 예배고 자유로운 예배인 것처럼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시간을 지키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내가 무언가를 드릴 때, 내가 헌금을 드릴 때도 어떻게 드리는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80 넘으신, 그리고 90 넘으신 우리 부부, 우리 황 집사님과 우리 조재희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부부세요. 부부신데 연로하시죠. 많이 연로하시죠. 그리고 여기 계단 내려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늘 예배를 드리러 오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뭘 하시냐면, 제가 한 번씩 예배 드리러 가면, 혹시 몸이 아프셔서 교회를 못 오실 때 보면, 목사님 꼭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라고 해서 간사님과 같이 예배 가면 봉투를 제목별로 다 적어놔요.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걸 여러분 진짜 봉투에 착착착 주정헌금 다 적어놓습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만큼 헌금 잘하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그분들을 좀 잘
모델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정도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갑이 5만 원짜리는 안 될 것 같고 1,000원짜리는 조금 너무 좀 가오가 안 생기고 만 원짜리 한 장을 이렇게 놓고 그냥 간다고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었고 5만 원짜리 한 장밖에 없으면 그때는 엄청난 믿음을 발동해가지고 5만 원 주여 이러고 그냥 가지. 근데 우리 할머니, 어머님 세대들은요 헌금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적으면서 하나님 이게 내가 하나님께 매 주일마다 작정한 주정 헌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내가 선교를 못 가지만 누군가에게 선교하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헌금. 여러분 예전에 저도 그랬거든요. 주일날은 여러분 1,000원짜리, 만 원짜리, 5,000원짜리 다 다림이 다르어요. 저도 늘 그걸 다뤘었는데 우리 어머니와 함께. 근데 우리는 그래요.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럼 안 중요한 건 뭔데요, 도대체? 뭐 다름이고 빳빳한 또 하나님이 뭐 중요하냐? 그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가치와 정신은 중요한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그거를 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소리 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목에 힘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할머니 세대들은 뭐가 참 탁월했었냐면 남편한테 구박받고 남편한테 얻어맞고 눈탱이 밤탱이 돼도 주여 하면서 교회 왔다고요. 너는 뭐예요? 눈탱이 밤탱이 기분 나쁘면 나이트 클럽 가지. 나이트 클럽. 산에 가지, 산에. 바다 가서 나는 왜 이럴까? 바다를 보면서.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요 교회 왔다니까요. 교회 와서 그냥 방석에 젖을 때까지 그냥 울고 갔어요. 또 밤탱이 되면 또 와서 주여하면서 왔다고. 우리는 뭐 하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남편, 이런 자식,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바다 가서 바다 보고 친구들랑 커피 마시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그냥 해소를 해버린다고. 그래서 여러분 지적인 믿음과 감정적인 믿음, 의적인 믿음이 함께 가면 너무나 좋아요. 파괴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삼겹줄이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두 개가, 마지막 또 두 개가 끊어지면 마지막 하나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때는 짤 없는 거예요. 의지적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한 그 형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감정 무너지면 다 버려버리지. 감정, 기분이 나쁘면 뭐 교회도 안 가고, 기분이 나쁘면 뭐 섬기지도 않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건 여러분 되게 원초적인 신앙생활이라. 그러니까 감정의 지배를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런다라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감정이 어떻든. 그래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느끼는 감정과 내 기분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을 찬양하기로 했네. 왜 그럴까요? 나는 찬양할 기분이 안 나. 그런데 내 기분과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선하신 분이라는 순종의 이 끝에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기다리고 계실 거라는 이 믿음이, 이 의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게 만드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거죠. 입이 내 입을 향해서, 내 마음을 향해서, 내 영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싫은데, 우리 아들이 자주 얘기하는데, 싫은데 내가 명령하라. 왜 싫어? 나는 그럴 기분이 아닌데 기분과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내가 명령하노라 하면서 내가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이 되게 좋은 것들 중에 뭐냐면, 하나님을 수많은 경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때 하나씩 꺼내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경험시켜줬지. 그럼 이것도 가능할 거야. 그때 하나님 그때 이것도 경험시켜 주셨지. 그럼 이거 분명히 이것도 가능할 거야. 그때 이것도 하나님이 경험시켜준 경험이 있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하나씩 그 보따리에 있는 경험들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곳까지 아브라함이 도착해봤어요. 도착해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독자를 데리고 먼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재밌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데리고 모리아산에 와라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냉정하게 보이고 너무 어려운 걸 요구한 것 같았고
줬다가 빼앗는 하나님으로 보였는데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산에 와 보니까 누가 먼저 와 계셨냐?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와? 당신의 독자와 함께. 맨 처음에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본문은 22장 우리 13절 한번 보볼까요?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순양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것을 양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제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숲을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데리고 있는 순양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순양이 어디에 묶여 있냐면 나무 수풀에 뿔이 묶여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이건 추후에 하나님께서 나무 십자가라는 나무에다가 당신의 독생자를 결박하는 장면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도착하라고 하신 곳에 와라고 하신 목적지까지 딱 가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셨는데 누구와 함께 와 있었냐?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를 데리고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나무를 준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나만 내 독자를 데리고 울면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당신의 독자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방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줄래요?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3절 상반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뭐 위에 어떤 말씀이 이게 나왔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잡으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쇼한 게 아니라고요. 나 칼 잡는다, 하나님 잡는다, 이제는 뺏어줘야지, 이게 아니라 잡으려고 뇌를 찍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거신 이후에 눈을 들어 보게 했다고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연기할 때 보는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마지막 순종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할 때 보여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미 저 순양은 있었다고요. 순양은 있었어. 근데 안 보였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지막 순종의 페이지에 마침표를 딱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이 통과가 되니까 그때서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 그제야 보이는 거였어요. 그제야. 여러분, 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눈을 들어서 살펴보았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요한복음 5장 58장 56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8장 56절 빨리빨리 좀 해주세요. 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나의 날때를 보고 즐거워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늙었던 거죠. 근데 50도 안 됐죠. 당연히 30대였으니까.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때를 봤을까? 모리아산이라는 거야. 모리아산.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언제 가서 볼 수 있냐? 끝까지 가야만이 볼 수 있는 게, 끝까지 가야만이 하나님이 뭘 준비했는지를 비로소 볼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역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할까? 답은 나와 있는 거야. 하나님이 A라는 말씀을 하셨으면 그 A라는 말씀을 하신 약속의 장소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가본 적이 별로 없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장소까지 그냥 가본 적이 없어. 그냥 하나님은 요술 램프의 지니와 같은 분이야. 내가 램프를 문지르면 나타나고, 기도하면서 램프를 이렇게 만쩍거리면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냥 풍성하게 해주는 분 정도로만 믿어왔으니까. 비나이다. 우리 자녀,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그런 차원만 하고 있다면
신앙의 깊은 맛,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누리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고 신앙을 생각하고 있는 거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내가 빌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거든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도 않거든요. 다른 모양으로 주실 수도 있거든요. 때로는 내 삶을 풍성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나를 가난하게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풍성함을 주시는 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덤벼들게 되면 그거 안 줄고 나를 가난하고 힘들게 연단하는 과정 가운데 갈 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 버려버리게 된다고요.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삼일길 두 번째 강의인데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시는 분이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고통을 느끼시는 분, 누가 느끼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이삭의 아비였던 아브라함이 걸었던 삼일길의 여정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마지막에 끝나면 그 이후에 하나님이 걸었던 삼일길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여러분들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제가 이 책을 삼일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다 썼고요. 사파만 준비되면 내후년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 많이 애착이 가게 될 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보다 먼저 독자를 데리고 와 계시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려버렸어요.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긴 듣지만 힘든 시간, 3일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순종의 자리까지 거의 대부분 도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성도가 너무 적다라는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잡으려고 하고, 아니 죽을 각오가 아니라 죽으려고 하고 가는 거예요. 죽으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먼저 와 계시는지가 비로소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우리가 왜 보지 못할까? 왜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광야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까? 아니요,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왜 못 볼까? 말씀이라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그 말씀에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주제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깊이, 한 주간 동안 또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요 즐거운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순종하면은 본토 친척 아버지 떠났을 때처럼 나 이제 지금보다 더 가쁘 만들어 주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맛보아 알게 되면요, 내가 기대했던 현상, 내가 기대했던 결말과 상관없이 주님과 함께 이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로 바뀌게 돼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예수님이 정말로 전부가 돼 버린 거죠.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선물이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내가 이 시간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 버리는 성도들이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면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에 마귀가, 쉽게 말하면 우리 간사님이나 집사님한테 가려고 그러면 마귀가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뭐 딴 놈들한테 가, 이렇게 한다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뭐예요? 세상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좀 마음에 깊이 좀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좀 잠깐 기도합시다.